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7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서 63장 7절서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을 보면서 9절까지만을 생각할지 아니면 좀 더 생각할지를 전체 상황을 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말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의 말씀, 저 뒷부분에도 그 시사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옛날의 일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요. 그렇죠? 과거의 일은 기억하는 거죠. 현재의 일들은 대개 사람들이 안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원한다 그런 말을 이제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초기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주신 아주 생각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건데 그것을 사용해서 과거의 일은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의 일은 알게 하시고 장래의 일은 의도하게 하셨다. 의도한다고 하는 게 우리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는 거냐?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거는 이 본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지식을 우리는 뭐라고 과거의 일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는 거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처럼 믿는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역사신앙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를 믿는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드는 예가 뭐냐면 세종대왕이 1442년에 그게 지금 헷갈리는데요. 한글을 창제하시고 3년 같은데, 그죠? 1446년에 반포하셨다. 창제해놓고 3년 동안 이제 더 노력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반포를 46년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43년에 창제하고 46년에 반포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물론 대부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국사 시간에 이제 외웠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 안다는 게 우리한테 조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글을 사용합니다. 성경도 한글로 있고요. 책도 한글로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그 중간에 무슨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자를 열심히 읽으면서 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데 무슨 영향은 있긴 있어요. 예.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에도 우리 말은 있었죠. 그죠? 물론 지금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말했을 겁니다.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라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말하는 투가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게 한국말이구나. 좀 중국말하고도 다르고 일본말하고도 다른 말은 옛날에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일을 세종대왕이 1443년에 이제 창제하고 이제 반포를 했다.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그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데 나한테 무슨 결정적인 일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냐? 자기네가 누군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그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하신 일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게 그건 언제 일어났냐? 우리 입장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한테 적용해 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을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일을 안 했더라면 우리에게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적용해 주신 일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 그것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 똑같은 일이, 요게 이제 실체인데, 그 일의 모형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아주 유사한 성격을 지녀요. 하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왜 애굽에서 구원해내느냐?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 때문에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라고 비슷해. 이게 그림자 마찬가지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의 후손 안에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작용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되지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나중에 없었더라면, 그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없었더라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불완전함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은 나중에 확실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자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실체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중으로 읽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서부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 그 다음에 사랑, 자비, 그 다음에 큰 은총,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백성들로서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찬송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 사랑, 다시 한번 말하는 자비, 다음에 큰 은총, 그거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일은 옛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신 일이 이미 옛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 일은 이미 이전에 일어납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말, 흥미로운 말이죠.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 둘이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A, B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녀를 뭐라고 규정하느냐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이제 맨 앞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거짓을 하나님 앞에 늘 반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 얘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는데 거짓을 행했는데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놀라면서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의 구원의 성격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 동참하셨다. 그다음에 자기 앞에 있는 사자, 어흥거리는 사자를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보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가 가끔가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자가 가끔 가다가는 대개는 천사인 경우가 많아요. 천사라는 말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천사, 하늘천, 그다음에 사명을 받았다는 사자, 그래서 천사 그러는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대개는 천사인데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앞에 사자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는데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아주 놀라울 게 하나님하고 거의 동일시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언급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예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맨 마지막에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이 앞에 가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니 근데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우리 앞에 안 가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안 보이고 지금도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앞에 갔다 그러면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있는 걸 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림자 시대의 특성입니다. 그죠?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갈 때 요즘같이 뜨거운 날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주변에 구름 기둥이 있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신다. 과거에 옛날엔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죠? 이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지 않았던 것은 예전에도 없는 거다. 지금 있는 것은 예전에도 있던 거다. 그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소위 잘못된 의미의 유비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가는 거 없으니까 옛날에도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믿는 것의 대표적인 생각이다. 그죠? 정말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그게 구름 기둥에서 불 기둥으로 바꿔요. 그죠? 그래서 낮에는 이게 이제 우리 이 시기에 잘 이해되는 겁니다. 낮에는 어떻게 돼요? 좀 시원해져요. 밤에는 이제 더우니까 지금은 밤에도 이제 되게 덥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광야는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불기둥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좀 느낄 수도 있는데 호주나 베트남 같은데, 베트남은 별 필요 없고 호주 같은데요. 호주는 우리하고 이제 여름 겨울이 이제 반대잖아요. 카페에 이제 그들의 겨울, 우리 여름 거기 겨울입니다. 우리 겨울처럼 그렇게 춥진 않죠, 그죠? 그래도 쌀쌀하니까 바깥에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카페 주변을 이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뜨뜻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어떻게 되냐? 카페 이쪽에 이렇게 이제 우리 파라솔처럼 돼 있고 위에 이제 열이 나올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놓은 게 있죠. 그죠? 예. 불기둥은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추우면서 가다가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보면 여기에 이제 열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도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놀랍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데 그거를 뭐로 보여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1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4장에 보면 19절, 홍해 사건인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흥미로운 말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누구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까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사자가 동일시되고 있죠.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 둘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상황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 어떤 데는 보이게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안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사야서에서 자기 앞에 사자로 저희를 구원하시되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존재가 있구나. 아주 독특한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이게 쉽게 이해됩니다. 그죠? 구약 시대는 이거 이해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존재가 그런 게 뭘까? 구약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약 시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당신님 자신이세요. 그죠? 구약에도 그런 시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 아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냥 자동적인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아주 독특하게 기능을 합니다. 20절 보면 저쪽에는 애굽 진이 있는데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쪽에는 똑같은 건데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저쪽에는 구름기둥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밤새도록 밤이 밝음으로 열도 전달하고 빛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사자로 주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9절 뒷부분에.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심,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드시며 안으셨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 있을 때 걔를 들어서 자기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이렇게 정말 생생한 언어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출애굽과 홍해 사건과 40년 광야 과정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그 사건 전체를 요약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니까 동참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다음에 저들을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신 거다. 두 번째 얘기였어요. 세 번째 얘기 뭐예요? 저들을 드시며 안아주신 거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면서 그렇게 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 의미 있는 표현이죠. 이거를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정말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안 안아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과거의 일을 얘기해 주는 거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드시며 안아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게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실체는 뭐예요? 우리한테 적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주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드시며 안아주셨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안 믿는 사람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그냥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하고 46년에 반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우리도 아직 한글을 사용하니까. 예? 그러나 그게 사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고 죽은 다음에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고
이미 주께서 우리를 드시며 안아준 사람들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존재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믿는 사람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구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엉터리는 누구냐? 이게 대부분의 우리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은 안 안아주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는 게 우리를 주께서 안으신다 하는 게 계속해서 안아주신다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이 일,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 주께서 구속하여 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주께서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드시며 안으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끔가다 누군가가 우리를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어린애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울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이제 울음을 그치잖아요. 그죠? 애들은 엄마가 안아주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들은 성인들도 그걸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혹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걸 진짜로 믿어야 된다. 그게 믿는 거다. 그죠?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안아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좋지만 혹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혹시 없다고 해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주께서 이미 우리를 안아주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드러나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들이다. 구원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었던 거죠. 그죠? 본문 자체가 그랬잖아요. 예?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나의 자녀라고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백성이다 해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뭐냐?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신 거다. 만일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주께서 구원하신 거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기 있다. 이건 하도 많이 들은 말이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데요. 예? 별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야말로 다른 어떤 데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백성은 그것을 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를 굉장히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드시며 안아주셨다. 그 표현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까 드시며 안아줬다는 건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의 상황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잘못되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드시며 안아주셨다. 여기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신앙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아주신다면서요. 왜 안 안아주세요? 이러는 거. 이게 신앙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야, 이미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는데 왜 너 모르느냐? 그죠? 예. 상당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이런 게 필요한데요. 왜 안아주세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 공동체의 성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거는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우리 속으로부터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막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막 높아져야 돼요. 그거는 맨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우리를 저 흑암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셔서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시고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늘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얘기한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때야 돼요? 아,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어떤 형태의 거짓도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규정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과거의 기억이 지금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그거에만 근거해 살아가진 않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은 어디 있는지 설교를 해가면서 내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시는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하려는 마음을 향해 나가야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그게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거짓을 행치 아니한다고 할 때 우리는 되게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거짓말하고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하죠. 그러나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게끔 되는 게 거짓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똑같이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각을 해나가야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원형이에요. 그 원형을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나는 이만하면 거짓 안 행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일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늘 잘못되어 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려고 하는 대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들고 안았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속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좋은 것만을 더 확장을 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규정하기보다는 대개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려놓은 성화에 근거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99마리 양 버려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데려오는 얘기를 이제 들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누군가가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져오십니다. 이게 비유죠. 어떤 목자가 그렇게 한다. 그때 목자가 어떻게 그 양을 가지고 올까요?
여기 이렇게 메고 올 건지 안고 올 건지 우린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 가운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안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을 거다라고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런 그림의 문제점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본 사람은 있지만 그 모습을 남겨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사진도 없고 초상화도 그려놓은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을 거야 하는 것은 전부 다 상상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품에 안고 오는 그 양이라고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데 99마리 양은 어떤 양이죠? 잘 따르던 양이에요. 이 한 마리 양, 이거 어떤 양이에요? 뛰쳐나간 양이에요. 그거 생각 못하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 주님이 품에 안고 오니까 얘는 더 사랑을 받은 것 같아. 쟤네는 덜 사랑받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양 아니고 예수님 품속에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양이냐? 놀라운데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한꺼번에 다 안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한 사람 안았다가 좀 이따 내려놨다. 안았다. 내려놨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줘요. 그가 온전하신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나만 예수님 품속에 있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양과 같다. 그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이다.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만 이게 분명하면 안 되고요. 이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날마다 그가 드시며 안으셨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렇게 외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예? 그 어떤 집에서는 그렇게 누가 안아주고 하는 걸 자기 입장에 치댄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죠? 예. 저는 결혼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하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예. 치댈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을 안 안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아주시는 거 좋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이미 안아주셨다. 이걸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특히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우리를 안으신다. 우리는 주 안에 딱 있으니까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 그 10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생각했습니다.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에 신약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